보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절 시작.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돌이니 아니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분의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중 오늘은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있어요.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보아야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리고 얻고 싶은 것만을 위해 성경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맘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오늘날 이런 이단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 문제는 과거에도 그렇고요 현재까지도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보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어떤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은요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었어요. 뭐 이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으며 당시에 이렇게 이제 포도원을 가꿀 때 갖췄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던 거죠. 그래서 최고의 열매를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꿨어요. 어느 날 타국에 이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대신 맡아줄 농부들을 이제 구해서 그들에게 새로 주고 떠나게 됩니다. 농부들 입장에서는요 거저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줄 때는요 이 땅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 땅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자리세만 받았지 농사는 그 농부들이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정 많은 주인 덕분에 농부들은 농사에 드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땅을 사용하는 자리세만 내면 된다고 주인이 배려를 해준 거죠. 거기에 그들은요 포도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 이 도구들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주인이 바라는 건요 정말 작은 거였어요. 사실 그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들은요 모두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 거둘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인은 농부들에게 일한 대가로 열매의 소출을 주어야 하는 그 입장에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그들이 거둔 열매를 다 갖게 하고 그 중에 정말 적은 양의 소출만을 받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 들일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주인은 그 수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이 종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35절 36절 말씀 볼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농부들은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은 농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그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정당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린 거예요. 이 똑같은 비유를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농부들의 악행은 점점 악독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음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첫 번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또 다시 주인은요 종을 보내요. 이제 이 두 번째 보낸 종은요 첫 번째 종과 같이 맞고 거기에 능욕까지 당해요.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요 이제 이들에게 행한 것을 넘어서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 됐으면요 사실 이 농부들을 응징해도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인의 행동이 정말 이상해요. 상황이 이 정도면 화도 날 법하고 당장에 이 악한 농부들을 옥에 가둬버리거나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악한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함께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설마 그 농부들이 아들을 똑같이 대하겠나, 아들을 정말 종처럼 여기겠나,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냈어요. 이 정도면, 내 아들을 보낼 정도면 이들이 이제는 자기들 잘못을 깨달았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주인은요 이 농부들의 악행을 참으면서 용서해줄 마음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농부들의 악행은 도를 넘어섰죠. 38절 39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들은요 주인의 것을 탐냈어요. 주인이 베푼 호의,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이 그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농부들의 마음은요 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더 이상 주인도 무서워서 이제는 안 오겠지 하며 아들을 밖에 내쫓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일이 만약에 진짜 현실로 일어난다면 정말 막장드라마 거죠. 세상이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라면요, 진짜 평범한 생각이라면 돈도 없고 취직도 못하고 이제 희망 없이 사는 이 농부들에게 주인은 정말 은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주인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해야 할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 받을 처지도 안 되는데 주인이 다 베풀었고 정말 조금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우리는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갔죠. 성전에 가니 이 성전이 완전 난장판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거룩한 장소인데 이 거룩한 장소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시장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꾸짖고 엎어버렸어요.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여태껏 이익들을 챙겨왔던, 자기 배를 배부르게 했던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방해되는 존재였죠.
게다가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청년의 출신은요, 귀한 게 나올 수 없는 그 시골 나사렛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운 것도 없을 지극히 평범한 목수 아들이 메시아라고 불리고 선지자라 불리고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많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들이 요한을 정말 선지자로 여겼다면요, 그가 소개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지금 본 비유 앞에 있는 비유는요, 두 아들을 예시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셔요. 아버지의 말에 대답은 했으나 행동하지 않은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말을 듣진 않았지만 이웃치고 다시 아버지 말을 따랐던 둘째 아들. 이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예배를 맡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요한을 믿지 않았으나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오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부족한 게 없는 넉넉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가꾼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시간만 지나서 열매만 거두면 모든 게 자기 건데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궁핍한 농부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거둔 것을 챙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단지 하나, 그들이 얻은 것 중에 소출 얼마만을 받으려 한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이 정말 관대한 분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 이 농부인 당신의 백성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관대한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가꿔서 농부인 우리에게 주셨고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믿고 맡긴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열매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이들은요, 종들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농부들의 문제는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욕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농부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그죠? 산소도 그렇고요, 시간, 건강, 지금 당장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발도 있고 멀쩡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어머니, 아버지,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듯이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시간, 내 건강, 다 내 것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생명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이것들이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우선인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소유권 확인을 위해서 소출 얼마를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리는 이것들 다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길 바라는 건데 이 농부들은요, 주인의 것을 마침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해요. 아들은 농부들이 행한 상황을 아버지 옆에서 지켜보았죠. 그래서 아버지만큼이나 아들도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고 그들이 돌이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들도 그들을 용서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이 아들은요, 직접 이 농부들에게, 악한 농부들에게 찾아가요.
그러나 아들은 주인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종과 같은, 어쩌면 종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평소 예수님의 관심은요,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죄인들, 병자들을 향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경고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이제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내가 전에도 안 듣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좀 이들이 그 교만한 마음이 깨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관심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돌이키길 바라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좀 정신 좀 차리고 회개하고 너희가 좀 돌이켜라. 그럼에도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40절,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악한 농부들은요,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게 되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42절, 33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부한 아들, 그 죽인 아들이, 그 버린 그 돌이 건물의 핵심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요,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 돌로 인해서 그 건물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돌을 말해요. 너희가 거부한 그 아들, 죽인 아들,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44절 볼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요, 이제 심판자로,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때 오면 너희는 나로 인해서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들도 진멸될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농부와 같은 이기적인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직접 그 악한 농부들에게 찾아왔듯이 악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릴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시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면 넉넉히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악한 농부들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나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이라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나는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악하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감옥에 가야 할 존재인데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악한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안에서 그 악한 농부의 모습을 볼게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원수와 같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런 원수와 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신 그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과 같이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언하고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은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아버지 헛되이 사랑했던 것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께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들께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열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주님 진실로 저희들이 그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힘들거나 어떤 일이 있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열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오늘 구별되어서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 예물이 주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만이 아닌 이 자리 가운데도 임재하고 계신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열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